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이 12제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12제자 중에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4절에 가나안 사람 시몬은 가나 가나 지역의 사람이라는 얘기지 가나안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제자는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서 계속해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세우시지만 일단 첫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영광스러운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의 첫 번째서도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민족이 그러한 참 민족이에요. 세상 어느 민족이 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누가 그런 참 영광스러운 칭을 얻었습니까? 오직 유대인만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의 이런 특별하신 선민으로서의 이러한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은 저들은 또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참 하나님의 그 징계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유다가 얼마나 참 저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자꾸 하나님의 그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상황이 안 좋아도 절대 하나님 품을 벗어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을 더 이렇게 어릴 때 막 품에 달려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 품을 벗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극심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얼마나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유대 역사는 하나님을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저들의 그 민족적 그 불순종이 저들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듯이 우리 주님이 품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들은 뭔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 이 가짜 유대인들이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긴 하는데 진짜 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혈통은 육적인 혈통이 있지만 영적인 혈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긴 합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가까이 불러왔고 뭘 줍니까? 바로 더러운 영들. 더러운 영. 여기 더러운 영은 뭘 말합니까? 귀신과 악령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뭐냐? 어,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만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12제자에게만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어,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이런 권능을 주질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이상한 목회자들이 뭐 병을 고쳐주겠다, 뭐 귀신을 쫓아내주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이제 자기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계승해서 초대교회 기둥을 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들,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딱 12 제자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인제 여기 사도급의 물론 몇몇 주의 종들도 있지만서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후대에 적어도 목회자들은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권능은 부여받지 못했어요. 이거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마치 자기가 무슨 기도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사기를 치는데, 그건 사기입니다. 난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한테 그런 권능을 받았냐고. 하지 말해보라고. 성경은 사도들에게만 주셨다 그랬지, 디모데전서, 디도서 어디에, 목회서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목회서신에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목회서신은 우리가 뭘 강조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온전히,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경을 바른 교리와 신학,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게 목회자들이 할 일이지. 목회자가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가끔가다 보면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짓들을 하는 그런 그 어떤 은사 사역 그 영상들이 나와. 막 사람 불러다 놓고 앞에다 막 쓰러뜨리고 무슨 성령이 치유한다는 둥, 뭐 귀신을 쫓는다고 이상한 소리를 내가면서 막 별짓을 다 하고 그 앞에서 그냥 우르르 와가지고, 전 그거 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너무 소름이 끼치고,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를 저렇게 어떻게 추잡하고 저급하게 나타낼까? 거기 있는 그 목사라는 자들이나 그 앞에 나와서 그들로부터 무슨 병 고침을 받으려고 앞에서 온갖 이상한 짓,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도 12 제자들에게만 줬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을 활용해라 이거예요. 활용해라. 활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해라. 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물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렇지만 역시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직계 제자들이 12 제자에게 그 권능을 주셔갖고 그들을 어때요? 짝을 지어서 곳곳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런 표적을 일으키면 그 유대인들은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들이 그 표적을 일으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면, 즉 율법을,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그 표적을 보고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구나,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질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귀신을 쫓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 나라, 자 7절, 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나 귀신에 눌린 자가 있거나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아내줘라.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거랍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영적 사기를, 오순절, 순복음, 은사주의, 이 자들은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이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는 권능을 자기들이 마치 받았다고. 그러면은 죽은 자를 살려봐야 돼. 죽은 자 살려보라고. 난 죽은 자를 살리면 나는 믿을 거예요. 문둥병자도 고쳐봐. 절름발이도 고쳐보고 소경도 고쳐보라는 얘기. 왜? 권능을 받았다며. 권능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나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는 예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책 내용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가시적으로 표적과 이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 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만약에 휘둘리면 교회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저 은사주의, 저 순복음, 저런 것이 돼 버리고 우리나라 전체 교회들 보십시오. 다 그런 은사주의에 다 물들어 가지고 얼마나 엄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 이상한 무당급들이 목사를 자칭해서 선교사를 자칭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말씀을 교회에서 쫓아내 버리고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무슨 뭐 이상한 치유 센터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정말 안타깝게 여기실 것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걸 저들이 듣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다면 저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자칫하면이 아니라 그러면 저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기서 건강하고 여기서 아무 문제 없어도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 멸망의 사망에 처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 뭐 병자를 고치고 악령을 쫓고 이거는 예수님께는 그냥 부차적인 거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어때요?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갈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으로 너희가 살아라. 이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막 어떤 기복주의적으로 만사형통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잘 되거라 잘 살아라 모든 일에 복을 받으라 그게 예수님의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었대요. 구원받아서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항상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힘써 살아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다. 주님은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길이 달라요.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그 뒤부터는 이제 길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돼 버렸어요. 믿지 않을 때는 그 길은 뭡니까? 그냥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는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 사망의 길에 보면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좋은 게 많으니까. 거기에 부귀도 있죠. 영화도 있죠. 세상에 사치도 있죠. 세상 재미, 즐거움 거기 다 있죠. 근데 이 생명의 길은 그게 없어요. 생명의 길은 없어요. 생명의 길은 그런 게 없고 거기다 좁고 길이 험하니까 사람들이 저기 가봐야 그래서 확실히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거북해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재미없어요.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딱 벌써 표시가 납니다. 그렇지만 거듭나고 생명 있는 사람은 이제는 오히려 세상길이 불편해요. 세상에 어떤 좋은 데 가도 좋은 게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거기에 성도들이 영적인 그런 것들을 뭔가 채워주는 게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나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육적인 속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뭐야 이게? 불편한 거야 불편해.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벌써 깨닫게 하셔서 다 벌써 알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세요. 벌써 마음의 심정적으로 나하고 여기는 불편해서 안 맞아. 여기는 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벌써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가는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 종착점이 어디겠습니까? 한번 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가요. 다른 곳. 이게
인류가 정해진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딱 이 두 종류의 길로 하나님이 딱 나눴어요. 나눴어. 마치 유대인들, 이 세상에 많은 민족과 종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것처럼 이 땅에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딱 영적인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있고, 한쪽은 뭡니까? 하나님 구원하지 않은 이 땅에 육의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딱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 갈리잖아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항상 두 종류로 딱 갈려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게, 야, 어쩌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갈릴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차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차 목적은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가라. 유대인들에게만 가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쯤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서서히 어때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역사가 있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방인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한정에서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에게 가라. 어린 양들에게 가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 빨리 가서 전하라. 빨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야,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이제 곧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거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깨우쳐라. 이거 깨우쳐.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이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여정이에요, 여정.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어때요? 하늘나라로 지금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 수서나 아니면 저 청량리에서 뭐 SRT나 뭐나 딱 표를 끊을 때 처음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 어디까지 가냐? 뭐 부산까지 가냐?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뭐 대구까지 가냐? 딱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딱 표시가 된 그걸 끊고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티켓에, 영적으로 말하면 그 티켓의 마지막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끝이 지옥이에요. 지옥이란 말. 나는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어릴 때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어릴 적부터 아주 그냥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너는 반드시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된다. 너는 반드시 천국에서 거기에서 영원히 너의 집을 마련해야 된다.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아예 어릴 적부터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다,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 심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그래야 어때? 그래야 그 아이가 이제 자기가 살면서, 그 아이가 커가면서 인생을, 그 아이들 온갖 참 인생의 풍파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자기 목적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뭐 세상에서 뭐 한다 교육을 받고 뭐하고 출세하고 직장 나오고, 근데 막상 그 인생의 마지막 끝도 모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찌끔찌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종착지는 하늘나라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도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그냥 최소한의 것 가지고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그냥 가서 복음만 가지고 가면 다 별일 없을 것이니까 그 복음을 마치 이익의 재료로 삼거나 그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탐욕을 부려가지고 돈을 막 벌려거나 그러면 안 돼. 응? 우리 세대 교회는 너무 헌금을 많이 강조해요.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 헌금 많이 강조합니다. 이건 꼭 얘기해야 돼. 마땅히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 내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헌금을 강조하는 그 교회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이거 위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9절에 너희 전대 금이남이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너희 행위와 자루나 두보 신발 지팡이 뭐 이런 것도 아예 그런 거 아예 소유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채워줄 거니까 괜히 그걸 가지고 그걸 막 먼저 생각하고 그걸 먼저 막 거기에 막 그걸 염두에 두고 애초부터 그러면은 복음 사역 못 합니다. 제대로 못 해요. 순수하게 못 해요. 그래요. 교회도 말이에요. 자꾸 헌금 너무 강조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알기에는 헌금 그렇게 강조해도 헌금 안 내는 사람 끝까지 안 내거든요. 안 냅니다. 끝까지 안 내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꾸 헌금 강조할 게 아니라 복음을 강조해야 돼. 복음. 우리나라 교회가 좀 열심히 복음을 많이 강조했다면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부흥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조해. 헌금이 기본적으로 10가지, 20가지, 40가지 막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이 복음이 가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한지 뭐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라 그래. 교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교회를 여러 가지로 돌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성도들한테 헌금을 너무 많이 막 강조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뭐 한다, 뭐 한다. 그거는 처음에는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뭡니까? 거기에서 미신이 생기는 것이고 탐욕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성도들의 영혼이 아니라 돈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물론 겉으로 번성할 수 있고 뭐 예배당도 크게 짓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뭡니까? 그 성전은 더러운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그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걸 원하는 거지. 여러분 쥐어짜서 나오는 게 그게 진실한 사랑이겠습니까? 강제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음. 여러분 강제로 시집장가 가가지고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하면 난 그거는 100%다 가짜야 가짜.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너는 양이 아니고 너는 염소야. 너는 염소야, 염소. 너는 사실 염소였어. 분명히 주님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고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이어야지. 그러려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제가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보다 앞서는 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신앙의 정상, 최고점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많이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성도들을 교인들에게 돈 내라, 헌금 내라, 뭐 해라.
헌금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자꾸 예수님께로 끌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로 자꾸 방해물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나머지도 다 사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가 다른 데 막 그냥,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거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 그곳에서 누가 마땅한지 살펴보고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가면 성도들은 평안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의 집에 가면 잠깐이라도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이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되고 행복하고 온 가족들이 참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하소서. 꼭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면 꼭 그런 평안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 기도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집에 가든 그 집에 가면 여기 말씀 그대로 평안을 빌어요. 평안. 이 땅에는 많은 가정들이 평안이 없어요. 우리 솔직히 이 땅에는 많은 가정들이 평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평안이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도 평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가는 그 어떤 집이라도 그 가족이 평안하기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화가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그러면 좋죠. 또 기꺼이 그 평안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마을 밖으로 나갈 때 너희의 발을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래서 15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자,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적 그 증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역사학자들은 이런 일반 어떤 다큐에 보면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성경에 그런 기록대로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런 그 외국의 그 다큐 프로그램에 보면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있다 없다, 사실은 뭐 불과 유황이 아니라 그 지역에 뭐 약간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이 과장되게 얘기했다는 도 성경의 기록을 역사학자들은 안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 날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큰,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실제로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거기에 롯의 집이 있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죄악을 참 하나님 앞에 극도의 죄를 많이 져서 결국은 천사 둘이 롯의 가족을 데려 나오는 그 사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갖고 거기가 완전히 다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쑥대밭이 됐죠. 그 역사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빗대서 앞으로 이후의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는, 복음을 거부한 죄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마지막 때, 물론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과 이 우주 하늘의 저 별들까지 떨어지고 온 땅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그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그때 두려울까, 그때 세상이 얼마나 끔찍할까 생각한다면 참 이게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지.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게 진짜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평안일 뿐이야. 깨어지기 쉬운 유리, 아주 얇은 유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걸 깨트릴 거, 그 깨트려서 이 땅이 이제 본격적으로 큰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여러분 환란은 반드시 있습니다. 환란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또 다니엘서에도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계시록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다 뭡니까? 마지막 환란의 때예요. 우리는 그 날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지금 이 세상 전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 땅과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심판 날에 그들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다 벌벌 떨고 무서워서 심지어 죽음조차도 피해간다고 할 정도로 이 마지막 큰 환란은 너무 극심합니다. 굉장히 극심한 창세 이후로 그런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는 이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이때가 좋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때가 좋은 거예요. 이때가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딱 뽑아가지고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 전해라. 먼저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라. 근데 가는 곳마다 거기에 받아들일 만한 곳에 가서 평안을 빌고 그것을 만약에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 뜻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자신도 이 믿음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서 나는 부유하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그 모든 건 다 마치 뭡니까? 썩은 낙엽처럼 다 썩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마음 두지 말고 지금과 같이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떠나는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시대지 사람들이 믿으려고 교회로 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시대이지 그리스도께 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려고 막 이상한 편법을 쓰고 뭐 자꾸 교회를 재밌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까 별짓 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올 것 같으면야 진짜 100번, 1000번이고 환영이죠. 그러나 그들은 교회조차도 자신의 육신, 아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 나왔죠. 교회조차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정말 마지막에 다 드러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아직 충분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주님의 세우소서.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붙잡으소서 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먼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또 여기엔 없지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믿음으로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하신 그 귀한 그 구속의 사역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믿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여, 이 세대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입니다. 저희가 이 세대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